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고 클릭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평안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으셨을 수도 있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서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청년부도 나갔고, 찬양대도 했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경력만 따지면 꽤 오래된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 신앙은 습관이었어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다 습관이었죠. 물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 그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이었죠. 매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말들. 간증을 들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고양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의 기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단 한 글자도 과장하지 않았고 꾸며낸 것도 없어요.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거든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교회도 가기 싫어졌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찬양이 제 고백이 될 수 없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졌죠.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솔직히 부러웠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또 죄책감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신자야.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됐고 믿음은 흔들렸어요. 이대로 신앙을 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딘가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아니 몇 주를 보냈을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집에 와서는 가족과 다퉜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무릎을 꿇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을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하다 보니 울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저를 좀 봐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기도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울면서 거의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평안함이랄까요? 그런 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평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는 울음도 멈췄고 목소리도 차분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1시간이 넘게 지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기도하고 싶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공기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어요. 방 안이 더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 귀가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니 눈앞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희미했어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감은 눈 너머로, 아니 마음의 눈으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놀랍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안했어요. 더 보고 싶었죠. 점점 선명해지더니 저는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곳은 폭포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포. 제가 여태까지 본 어떤 폭포보다도 컸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것보다도 훨씬 큰 것 같았어요. 물줄기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물보라가 튀는 소리. 그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어요. 물보라가 사방에 튀고 있었어요. 햇살이, 어디선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물보라에 반사되면서 무지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지개가 폭포 주변에 어른거렸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폭포 아래에 있었어요.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현실에서 기도하던 그 자세 그대로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물보라가 제 얼굴에 닿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차갑고 상쾌한 느낌. 주변을 둘러봤어요. 푸른 나무들이 보였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너무 파랬고 공기는 너무 맑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고개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위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위를 올려다봤어요. 폭포 꼭대기를 향해서요. 그리고 봤습니다. 폭포 위 왼쪽, 거기에 누군가가 서 계셨어요. 즉시 알았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알았어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알미였어요. 그분은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너무 순백색이어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양쪽 팔을 쭉 펴서 마치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것처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호흡을 잊을 정도로 놀랐죠.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두렵기도 했고 벅차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자세로 서 계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계셨어요. 그분의 손을 봤어요. 손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손바닥에서요. 아, 십자가의 못자국.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발도 봤어요. 역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전체에서 광채가 났어요. 후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 주위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빛이 눈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입술이 움직이거나 실제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듣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로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졌어요. 마치 따뜻한 물로 씻겨 내려가듯이. 내가 여기 있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정말 계시는구나. 그게 확실해졌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세 번째 메시지를 받을 때 눈물이 터졌어요. 현실의 제 몸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네 번째 메시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제가 보지 못했을 뿐 그분은 항상 거기 계셨구나. 그 깨달음에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받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다른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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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어요.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계셨어요. 저는 폭포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 느낀 평안함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평안이었어요. 아무 걱정도, 아무 두려움도 없었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경배하는 자세로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구원자 앞에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제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계시면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두 팔 벌리고 저를 향해 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마지막까지 두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눈을 뜨기가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눈을 떴죠. 역시나 제 방이었어요. 평범한 제 방.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방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처음엔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확신할 수 있었죠. 너무 생생했고 너무 실제적이었으니까요. 꿈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없어요. 그 평안함, 그 사랑, 그 존재감. 꿈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제가 뭐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서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폭포 위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미래가 불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였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실수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라고.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제 인생 구석구석에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환상의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의 의미는 뭘까? 폭포는 왜 있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셨던 그 모습, 그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요.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포의 의미도 생각해 봤어요. 폭포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물줄기. 거스를 수 없는 힘.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폭포처럼 우리를 덮치죠. 거세게, 강하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폭포 위에 계셨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든 고난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폭포 아래에서 기도하는 저를 보고 계셨어요.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계셨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나한테는 없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저한테 이런 경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신 것 같아요. 혼자 간직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거기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이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말씀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세요. 부탁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지 마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떨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세요.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